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한 집에 사는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두 여자에게는 각각 아이가 있었는데 밤중에 한 아이가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죽은 아이의 여자가 다른 여자의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칼을 가져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 반쪽씩 나눠 가지라 명합니다. 한 여자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고 아이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다른 여자는 그럼 내 아이도 안 되고 저 여자의 아이도 안 되니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렇죠. 살리자는 여자 쪽이 진짜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밝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판결에 대해, 지혜로운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짜 자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당신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영원히 버리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어떻게 고통을 주시고 그렇게 돼서 철들게 하셨던 일들인지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애굽에서 태어난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끄시기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을 만들어 생명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 어는 듯한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인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필요할 땐 생수를 허락하셔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시되 그들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후 가나안 동편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어 그들을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산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 길들이 멸망의 길이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부모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멸망의 길,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의 끝이 지옥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부모가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옳은 길로 가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 손에서 벗어난 자녀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냅둡니까?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혹여 모든 사람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는 그렇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절대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양자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분, 세상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바보라며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죽을 상황에서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가 살게 되었다면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노예로서 살 수도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지켜주고 배부르게 만들어 줬더니 실컷 물에서 건져내 살려줬더니 감사하기는커녕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도 모자라서 배신하기까지 한 그들을 하나님은 고쳐내시길 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원수의 손에 넘기셨지만 평강을 얻은 그들은 다시 악을 행하기 일쑤였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그러면 버린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런 처지에 만든 것에만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한 행동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징벌은 너무하다며 하나님께 대들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 율법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충분히 구두로 전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이 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들린 이야기가 결코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다르게 느껴질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성장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했고 그리고 깨달았고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 것이었고 그런 고통밖에 나를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모습까지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침묵은 400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나는 그들과 달라 라며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신하는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상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중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적들의 손에 붙여 고난받게 하시자
그들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괴로움이 크게 달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즉, 그들이 다시 불순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잘못한 이유와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순간만을 모면하는 모습에서는 진정한 변화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란 다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귀환했던 그런 선조들의 기억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부끄러운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성숙한 인격과 분명한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길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분의 뜻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의 길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 주님의 계획에 맞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맞는 가장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허락하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힘들고 괴로워하고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픔과 슬픔과 그 괴로움을 힘들어하며 견뎌내고 있는 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순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주의 복음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